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3달 나우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말을 듣고 있는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탄의 나라는 그 임금이 루시퍼입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보좌를 찬탈하려다가 발각되어서 음부 지옥인 이 지구에 내어 쫓긴 자죠. 그자가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서 사탄의 나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와 함께 동조했던 천사들이 그 임금의 명령에 따르면서 온 지구상에 퍼져서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들과 모든 나무들을 붙잡으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 회방제를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불신세계로 살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는 바로 천사 대장 루시퍼의 신하들입니다. 그 다음에 귀신들은 사후의 영으로 불신자의 영이죠. 무조건 어떤 종교를 총망라하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무조건 귀신이라 충칭하면 됩니다. 그래서 귀신은 마귀하고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저께 기도하다가 새벽에 한 4시 안 됐을 겁니다. 깼습니다. 기도하고 잠을 잤는데 어떤 놈이 젊은 놈인데 저를 죽이려고 무지막지한 무기도 칼도 아니고 총도 아닌데 무지막지한 삼지창 같은 거 옛날에 있잖아요. 삼지창 같은 거 그걸로 죽이려고 막 오고 막 그럼 내가 죽이지 못하는데 죽이려고 막 하고 얼마나 인상이 막 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것도 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저주받고 가라 귀신아 가라 안 가요.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겁니다. 소리는 아무 소리는 안 났고 그 얼굴에 써있는 게 넌 내가 죽여야 된다는 식으로 그런 인상을 쓰면서 삼지창 같은 걸 가지고 저를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이 더러운 귀신을 안 가! 하고 막 같이 맞붙어서 싸웠습니다. 계속 듣지 않고 가까이 막 오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난 서서 계속 귀신아 가라고 했는데 안 가요. 그래서 이거 귀신이 아니라 이거 마귀네 하면서 야 이 원수마귀야 예수가 명한다 저주받고 가! 하고 몇 번 하니까 사라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잡꿈입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히 저는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잤죠. 그리고 나서 한두 시간인가 지나서 이런 꿈을 꾼 거죠. 그리고 깼죠. 귀신은 사후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 부하들이죠. 죽은 사람들이 영혼이잖아요. 그 귀신을 쫓으니까 안 가는 거야. 이거 이 새끼 귀신이 아니네 이거. 사실 귀신이면 대부분 아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내 친구들도 죽었다 그랬잖아요. 친척들도 죽은 사람들이 가끔 그 전에 왔잖아요. 그럼 제가 저주하면 그 다음부터 안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놈은 어저께 본 놈은 아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 이게 귀신이 아니구나, 이건 마귀구나.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작정하고 죽이고 못 믿게 하고 협박하는 자들이죠. 그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대적하니까는 사라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탄의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처럼 국호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사우스코리아. 이 사탄의 나라가 영계에서도 사탄의 나라가 있는 거죠. 별 중에 하나가. 근데 이 별은 떨어진 거죠. 이곳에 음부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의 모든 별들은 우주 건너편 두 번째 하늘 넘어 세 번째 하늘에 다 있죠. 저편에.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귀 정체에 대해서 얘기한 게 많죠. 연계 TV에서. 많은데 어떤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헛소리에 착착하라는 거예요. 너는 조상들 없냐? 이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희 부모님 산소에 솔직히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왜? 거기 물론 그 장손이 거기 우리 큰아버님 손자가 거기 묘지 이런 거 뭐 다 하겠지만 저는 거기 돈을 보탠 적도 없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차로 몇 시간이면 갈 자리인데 부모님 묘지 한 번도 안 갔습니다. 하간 예배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가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한 번 갔나? 기억이 안 나네요. 한 번 갔나? 자, 안 갔어요. 그럼 왜냐?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얘기죠. 살아계실 때. 물론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물론 예수 믿기 전에도 제가 우리 부모님과 같이 살았죠. 살면서 결혼해서도 같이 살고, 그리고 저는 항상 부모님께 11조를 하나님한테 바치라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 임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저는 죽은 후에는 끝이에요. 그 저는 내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살아있을 때 잘해라.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육체의 삶을 떠나서 무조건 영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된다. 예수의 편에 있어야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늘 가르치죠. 그래서 저는 마귀, 사탄의 나라와 마귀와 귀신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한마디 하죠. 그럼 당신이 기도해봐. 하나님께 금식해봐. 성경 말씀 딱 대놓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어봐봐. 그러나서 나한테 따져. 전 그렇게 그다음부터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요. 왜? 우리가 우리 뜻대로 예수 이름을 전합니까? 그럼 사입이 종교 교주가 되죠. 오히려 예수를 잡아주기는 적그리스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66권, 성경 66권, 신약 27권, 구약 36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중심으로 놓고 너희는 이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신이 이것을 선자들을 통해서 모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있고 소년이 있고 청소년이 있고 청년이 있고 장년이 있고
노년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는 나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니까 젊을 때는 그 혈기로 부모님한테 막 대든다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옛날 고래짝 사람이라고, 엄마는 뭘 알아서 얘기해, 이렇게 막 대들잖아요, 자식들이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떻게 그 자식이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자기 나이 때쯤 청소년 되니까 부모한테 대들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어떤 말을 해도 그 청소년 자식들은 부모 말이 귀에 안 들어와. 옛날 구레짝 사람들이라 이거야. 아무개 아빠는, 아무개 엄마는 신식인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구식이야, 옛날 사람이야, 안 맞아, 대학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그리고 자식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이 자기 나이 되니까 또 막 대들고 덤벼요. 그때 깨닫는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우리 부모님이 이 새끼야, 너 나이 먹어봐, 너도 자식 낳아봐, 그때 얘기해. 나도 너하고 얘기하고 싶잖아. 이렇게 부모님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계에서도 나이가 있고, 영계에서도 영적인 나이가 있고, 유아기, 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군인 갔다 하고 결혼하고 다 있다 이겁니다. 영적인 나이가. 그래서 당신들이 알면 따져도 괜찮고 신학적으로 얘기해도 괜찮아요. 근데 성경 말씀도 잘 모르신 분들이, 이해도 못한 분들이, 아무것도 못한 분들이 다 따집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제가 왜 하냐면 그분들에게 반박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래, 그럴 수 있다. 내 마음을 우리 자식들은 모르지. 애기가 뭐 알겠어. 저 초등학생이 뭐 알겠어. 저 중학생이 내 마음을 어찌 알겠어. 부모님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러나 보다, 내가 성경을 깊이 몰라서 그러나 보다, 내가 기도를 좀 많이 못해서 그러나 보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시라 이겁니다. 그건 모든 것이 풀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단과 적그리스도와 영분별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또 그 전에도 정광 목사님 꿈을 꿨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꿈을 꿔도 분별을 합니다. 피곤해서 꾼 꿈이 있고, 생각을 너무 깊이 하니까 꾼 꿈도 있고, 평상시 하는 기도인데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꿈을 주신 경우가 있고, 이렇게 꿈을 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을 사람이야. 꿈을 미리 줘요. 근데 그 사람이 죽더라니까요. 진짜 얼마 있다가, 아니면 몇 달 있다가 죽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꿈을 꾸니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런 사람이 이렇게 생각,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꿈도 영적인 분별을 하고 해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마귀의 종들인 법사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꿈 해석을 하잖아요. 철학가 이런 분들이 그 꿈 해석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꿈하고 다 정반대입니다. 그들이 꿈을 꿔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잖아요. 철학가를 가든지 점집에 가든지 무당에 가든지 스님에게 가서 물어보잖아요. 이런 꿈을 꿨는데 뭐냐 그러면 꿈 해석을 해주잖아요. 내가 태몽으로 이런 꿈을 꿨는데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요, 그러면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기독교 성령 처음 하는 사람들이 꿈을 꾸는 건요, 반대 해석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는 이 땅에 사람의 신분으로 대한민국
백성으로 주민등록증이 있는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이 육체가 무너지면 육체는 흙으로 가고 우리 속사람이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신분증이 있는 또 하나의 영적인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꿈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점성이나 철학이나 이런 모든 무속인들이 꿈에서 가는 것은 땅의 차원에서 꿈에서 가는 것이고, 우리들이 꿈에서 가는 것은 하늘 차원의 성령의 주시는 꿈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는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꿈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마귀의 종이 돼버려요. 목사가 예언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맨 처음엔 하나님의 은혜로 예언하다가 말씀을 깊이 모르면요, 자기도 모르게 무당이 되거나 점쟁이가 되고 영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사이비 주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꿈의 성이나 모든 예언을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중심을 붙잡고 예언하고 해석을 하고 상담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여러분들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도 꿈을 꾸고, 성경에 보면 꿈을 꾼 사람이 많잖아요. 다니엘도 꿈을 꾸잖아요. 에스겔도 꿈을 꾸잖아요. 예레미야도 꿈을 꾸잖아요. 이사야도 꿈을 꾸잖아요. 수많은 선자들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정가원 목사님 꿈에서 술과 강대상 앞에서 누워서 담배를 막 피시고, 또 사모님이 반주 끝나고 양주를 이렇게 그걸 마시고 담배를 대신 걸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그 꿈 해석을 제가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얘기한 목적은 정가 목사님 말씀이 옳다고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헌법을 준수하고 또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단으로 구성된 것을 믿는 사람이 정가 목사님을 욕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라는 마음에서 꿈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것을요, 제 유튜브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말을 제대로 설득력 있게 전해주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좀 들어주시면, 아, 그래서 꿈 얘기를 했고 정가 목사님이 담배를 피시고 그 사모님이 술 담배를 했구나,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할 텐데 그냥 앞에 그 제목만 읽으시고 조금 듣고 꺼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끝까지 듣지 않으니까 다 앞에는 듣고 끝에 다 잘라먹고 심지어 중간 끝에 다 잘라버리고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보지도 못하신 분들이 이제는 댓글을 남기면서 얘기하는 거죠.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정가 목사님, 여러분들 아무리 예서 합시다. 목사님 담배 피웠다 이겁니다. 목사님 담배 피웠으면 설교하는 강대상 밑에서 담배 핍니까? 자, 사모님이 술 담배 했다 이겁니다. 그럼 반주 열심히 하시고
땀 흘리시고 육체적으로 고생한 거 아니에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피곤하고 그 몸을 지침을 가져와서 술을 드시고 담배를 피웠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창녀도 그렇게 안 해요. 창부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다 잘라먹고 앞에 제목만 듣고 당신이 봤어?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봤어? 듣지도 않고 무조건. 그게 참 답답하다는 얘기죠. 들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 영적인 얘기를 한 것인데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기도를 안 했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겠습니까? 왜? 그나마 그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헌신이 있으니까 죽게 돌아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아무리 정가은 목사님이 욕하는 것은 사실 그건 기분 나쁜 욕은 아니거든요. 이미 옛날에 하늘산의 이찬선 목사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찬선 목사님이 욕쟁이 목사님 아니에요. 월남전에 참전하시다가 다리 잃으신 목사님, 그 아내를 통하여 예수 믿고 불세례 받고, 그리고 청평 하늘산 기도원을 주의 응답을 받고 음성을 듣고, 하늘산 잣나무밭 얼마나 유명합니까? 여름에도 모기 하나 없는 곳, 너무 기도하기 좋은 곳이 아닙니까? 그곳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천선 목사님은 정말 이 정가은 목사님 욕은요 정말 신사적인 욕이에요. 근데 불구하고 수백 명 수천 명이 이천선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막 심한 욕을 들어도요 오히려 아멘하고 회개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또 불받고 내려가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훌륭하신 장로님 되신 분들이 많아요. 훌륭하신 권사님 되신 분들이 많죠. 그 이천선 목사님이 설교를 그리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가은 목사님은 이천선 목사님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사 욕도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내려가시면 너무 온순하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증언하잖아요. 저는 그 목사님과 저는 유튜브로 와서 얼굴 봤지만 실제로 만나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죠. 가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그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정말 저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런 나라를 사랑하시니까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저도 그분한테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꿈을 주신 거죠. 근데 어떤 분은 하는 말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당신이나 잘해. 당신이나 술, 담배 하지 말고 당신이나 간통하지 마. 또 이렇게 합니다. 이름이 영숙이야. 무슨 영숙인지는 전 모르겠어요. 자기 그 아이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튜브 아이디? 카카오톡 아이디 있잖아요. 그 아이디인가 유튜브 아이디가 있고 있는데 그걸 보낼 땐 본명이 나오거든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영숙님이 보냈던가 난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왜 이런 걸 보냈을까? 한마디로 너나 잘해. 정가은 목사님이 그리고 또 왜 그러냐면 이분은 내 유튜브를 듣나 봐요. 제가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노동 임금이 너무 비싸니까 자영업자들이 사람을 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시간당 만 얼마를 쓸 수가 없거든요. 남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간해공업이나 이런 자영업자나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식들하고 심지어는 부모, 심지어 혼자서 장사를 하죠. 그 월급을 감당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분들이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 일이 많이 없잖아요. 공사도 없으니까 공사판도 못 나가.
또 남편이 나이가 먹으면 몸이 안 좋으니까 일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할 거 없으니까 이런 공장에 가서 일을 하거나, 근데 공장 가서 힘들 일을 못해. 다리가 쑤시고 온몸 쑤시고 몸이 아프고 한 곳에 집중해서 일을 못해. 그러니까 이런 식당에 설거지나 좀 하거나 이런 조그만 데 가서 물건 받아다가 집에서 알바식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돈이 안 되니까 이제 식당에 취직하려고 가잖아요. 근데 식당이나 이런 데서도 사람을 안 구해. 왜?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사람을 못 써. 이 불경기에.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남편은 놀고 있고, 자식들도 좋은 대학교 나와서도 취직할 데가 없어. 부모님한테 미안하니까 나가서 배워다가 들어오고, 그나마 부모님이 자영업이나 식당이라도 하면 도와주다 보면 하나가 돼서 힘이 되어서 일을 하지만, 부모님이 능력이 없으면 그 자식은 나가서 배회하고 있다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엄마가 식당에 가서 그릇이라도 닦고 조그만 공장에 가서 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안 써요. 근데 엄마가 나이가 50대야. 40대 후반이야. 아이를 학교도 다니고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들이 어디 갑니까? 노래방에 가서 보도를 한다. 노래방 도우미 같이 노래 불러주고, 눈 맞으면 어떻게 하고, 장안동, 저기 서울 장안동의 과부천이다. 또 심지어는 나이 잡수신 이 할머니들, 요즘은 60대도 할머니도 아니죠. 사실 아줌마죠. 이런 60대 전후된 사람들, 심지어는 70이 넘은 사람들도 여기 동두천 소요산역이라고 있어요. 소요산역 뒤에 가면 봄부터 가을까지 그런 아줌마들 많이 있어요. 커피 팔아요. 제가 잘 알죠. 그리고 청량리, 노량진, 영등포, 천호동, 인천 이런데, 또 종묘 그런데 많잖아요. 노인들 상대로 몸팔이 하고. 왜? 그거라도 해야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 집에 있는 남편 반찬 한 가지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가는데 직장이 없어.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큰일 나. 아파트 이거 대출금도 이자도 내야 되지. 사채 이자도 내야 되지. 카드값도 갚아야 되지. 돈 없으면 되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휴대폰 요금, 전화세, 전기세, 컴퓨터 요금, 가스 요금. 또 몸이 아프니까 약도 먹어야 되고 병원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친구 찾아 산말 가는 것처럼, 친구 찾아 강남 가는 것처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출 통해서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서 저는 이렇게 된 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나라의 지도자와 의정자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 문재인 대통령 그때부터 심각하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칭송받고 싶어서,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 당이 다음에 또 대통령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선심을 쓴다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쓰니까 돈 좀 받아먹을 땐 좋죠. 근데 어떻습니까? 노동자들 편에 들으니까 좋죠. 자기가 노동자들 편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금에서는 도토리표가 돼가지고 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바른 지도자, 바른 의정자가 나와서 바른 정치를 해결해달라고, 바른 경영진들이 나와서 바른 경영을 해야지 사회가 밝아진다. 이런 마음에서 그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서 그 직업을 택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물론 10명 중에 1명은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8, 9은 정말 맨 처음에 얼마 하기 싫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만성이 돼가지고 직업병이 걸려서 개나 소나 다 하죠. 그런 것을. 전 그 얘기한 겁니다. 그냥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제가 뭐 어떤 그것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다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이나 잘해, 술 담배 하지 말고 간통이나 하지 마 그래요. 되게 나 봤어요? 나 알아요? 영숙이란 분 나 알아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꼬이게 살으셨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 이해를 하실 텐데 이해를 못 하시니까 오해를 하신 건 막 싸붙이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지 그 화살을 저한테 막 쏘아대고 있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범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범죄는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9편 13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해석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제가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해주세요. 고범죄가 저를 주장하지 못하게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오직 정직한 영으로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그럼 다윗이 이 고범죄를 언제 지었습니까? 자기 수하에 있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 자기 장소들은 지금 암몬에 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암몬과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다윗은 자기 성에서 밤에 거닐다가 우리야 장군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잖아요. 그거 보고 너무 심장이 뛰었는지 그를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목욕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잠을 잤어요. 어느 날 기별을 왔어요. 임신했다고. 그래서 다시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가 방법을 짜냈어요. 요압 장군을 우리아의 총대장 요압 장군이라는 사람을 불러와요. 그러니까 요압이 전쟁 중에 옵니다. 왕이여 부르셨나이까? 네 부하 장수 중에 우리아라는 자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러냐? 그래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가 이제 특별 휴가를 받아서 와요. 와가지고 고육지책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강기를 쓰는 거예요. 우리아한테 참 더 고생 많았다. 그러니까 궁궐에서 만찬을 베풀어 준 뒤에 집에 들어가고 쉬었다 오라 그랬어요. 그럼 집에 들어가서 아내하고 동침하면 이제 임신해도
차이 안 나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인 줄 알고. 그렇게 꾀를 냈는데 아침에 보니까는 우리아가 안 간 거예요. 그 신하가 말하기를 우리아 장군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여기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전쟁터에 있는 얘기를 해주면서 지냈습니다. 집에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또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번에는 진수성찬이 아니라 술 만찬을 열어줍니다. 술을 잔뜩 마시게 합니다. 술 기운에 집에 가서 동심하게 하려고. 그 술 마시게 하려고 이제 술 왕창 취한 거 보고 집에 데려가 주라 그랬는데 또 안 가고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그 다윗 왕에게 다윗 왕이 너 왜 두 번이나 집에 가라 했는데 안 갔냐 물어보니까 내가 어떻게 우리 대장 요압 장군과 많은 군사들이 지금 암몬과 전쟁 중에 있고 또 여기 후방에서는 군사들이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는데 제가 군인된 신분으로 어찌 한가하게 집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 말한 거야. 완전 군인다운 사람이죠. 군인 중에 군인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알겠다. 고생 이제 돌아가 그래서 전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대장을 다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압 장군,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진두지 해가지고 성문 가까이 가게 해서 화살로 죽게 만드시오. 그 비밀로 해서 편지를 죄송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줬어요. 이거 기밀 문서, 중요한 문서니까 절대 뜯어보지 말고 네 총대장 요압에게 편지를 전방에 가면 죽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 장군이 네 임금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가서 전방에 가가지고 자기 대장 요압에게 다윗 왕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하고 준 거예요. 그 읽어보니까는 지금 우리아를 적진 성 문 앞에 가까이 가서 싸우도록 해라. 그 너희들은 다 물러서라. 이렇게 밀서를 보낸 거예요. 그래 요압 장군은 다윗이 편지를 받아들고 전쟁을 합니다. 우리아 장군, 네가 선대에 가서 적들을 물리치는데 오늘은 성문 가까이 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서 시위를 합니다. 우리아 장군이 너희 대장 나와라 그러면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뒤에는 군사들이 다 떨어져 있는 거야. 같이 시위도 안 해. 그때 성 위에 있던 암몬 병사들이 활을 쏴서 죽입니다. 그 죽은 거 확인하고 우리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장수 한 명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알면서 막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아비멜렉이 한 성에서 한 여자에게 맷돌짝을 던진 것을 맞아가지고 머리가 박살나서 죽은지 모르냐? 어찌 어리석게 대장을 문 앞에까지 보낸 자가 어디냐? 그 아비멜렉 그 왕도 앞에 가서 성 위에 있는 여인이 맷돌로 던져서 맷돌머리에 맞아서 머리가 깨서 죽었는데 그걸 너희도 알면서 어찌 장수를 문 앞에까지 보낸다 이렇게 막 호통을 쳐요. 속으로 알면서도. 그러니까 요압 장관이 우리아가 죽었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우리아가 죽자마자 장례 끝나고 장사 지내고 나서 밧세바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아이를 낳습니다. 자, 그때 당시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죠.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지고 어느 부잣집 사람이 있는데 그자가 마음이 악독한데 거기 마을의 최고의 부자다. 양과 소와 염소가 무지개 떼를 이루고 산다. 근데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다. 그 암양 새끼 한 마리 키워서 그걸 잘 키워서 새끼 나게 해서 먹고 살라고 자기 딸처럼 생각하며 같이 잠자고 자기가 먹는 것을 같이 아끼지 않고 먹이고 하는 그 집에 있는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오니까 이 부자가 자기 많은 소, 양, 염소가 많은데 불구하고 자기가 잡는 게 아까우니까 그 밑에 집 사람을 강제로 뺏어다가 그 새끼를 잡아서 대접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떤 개놈이냐고 당장 쳐 죽이고 그 집 재산을 4번의 그 양의 값에 4배를 물려서 그 집에 돌려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가 바로 그 악독한 부자가 당신이다. 당신은 당신 장인 사울의 첩들까지도 다 당신 안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 사울 왕의 딸 미갈까지도 안으로 받아들이고 당신이 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뭐가 부족해서 당신에게 죽도록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군장을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죽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당신 저 밧세바가 난 아기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크게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는 눈물을 음식 삼아 물로 삼아 일주일을 금식합니다. 주위의 대신들도 같이 밥을 못 먹죠. 임금이 안 먹으니까. 근데 일주일 있다가 딱 죽은 것을 확인하고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대신들이 물어요. 어제 죽었는데 더 슬퍼하지 않고 슬퍼하고 금식에도 모자랄 판에 죽었는데 어떻게 음식을 잘 드십니까? 물어보니까 죽고 사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느냐. 나는 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울며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내 눈물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혹시 이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해서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노라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죄가 너무 커서 죽이기로 작정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반하리요. 그래가지고 먹고 마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히 보시고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로 인해서 그가 주여 내가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라 이겁니다. 그 고범죄를 씻고 나서 최고의 죄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나는 고범죄를 많이 졌습니다. 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난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난 쓰레기 같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저는 가끔 해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기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죠. 그러면 이 고범죄의 구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수준의 고범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절로 갔어. 그럼 얘는 영적으로 고범죄를 진 거예요. 응? 어린아이가 엄마 나 저기 이제 친구들하고 장난감 사고 싶고 저기 오락실로 가고 싶어. 근데 엄마가 안 줄까봐 엄마 나 선생님이 특할비 내래. 뭐 내래 하면서 엄마 속에서 돈 가져가는 거.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고범죄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가난하게 사는 거 아이가 아는데 불구하고 막 자기가 그 장난감 사고 싶어서 장난감 사고 싶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때렸어. 엄마가 돈 없는 거 알면서도. 그 어디 가서 꼬서라도 장난감 사달라 이거야. 내 친구들은 다 장난감인데 왜 난 장난감 안 사줘 하는 마음이라 이거야. 본인이 엄마가 돈 없는 거 마음에 양심은 찔려. 아이도 알거든요 그거는. 근데 불구하고 자기 욕심에 그것이 덮어버려서 엄마 돈 어디서 빌려오든지 말든지 가지고 장난감 돈을 뜯어내는 거. 어린 말씀 그게 고범죄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모르고 지은 죄는 고범죄는 아닙니다. 모르고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회개하는 거 아니야.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해달라고 우리 영혼만이 알잖아. 응? 성령께서 가르치시면 알지만 가르치지 않는 이상은 내가 모르잖아. 그러나 기도를 깊이 많이 열어나다 보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나잖아. 죄 지은 게. 그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사회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범죄는 뭐냐? 알면서 지은 죄가 고범죄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 제가 고범죄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신아 술 담배 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나 와서 봤어요? 응? 모르고 끝까지 유튜브를 들어보지 않고 좌우 설명 다 저기 떼어먹고 중간만 듣고 얘기하고 앞에 머리말만 듣고 뒤는 잘라버리고 혼자만 얘기해. 자기 말이 맞는 것처럼 막 그럽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런가 하고 끝까지 들어봐야죠. 제가 찍은 동영상이 많잖아요. 마귀와 사탄과 귀신과 죽은 사람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도 좀 들어보시고, 응? 다 이거저거 들어보시고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한 게 성경책이 정말 맞나를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잘 모르시면 깊이 기도하시고, 응? 제가 에스겔 1장도 얘기하니까 그걸 모르니까 목사님들은 사실 솔직히 몰라. 나 죄송하지만요, 목사님들 100명에서 90명 모릅니다. 제가 옛날부터, 저는 옛날에 목회할 때부터 옛날부터 제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했던 분들은 기억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제 얘기 듣고 있는 분도 없겠지만 있으면 알 거예요. 제가 옛날에 휴대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조그맣게 나올 거다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산에 가서 저기 휘텐트 있잖아요. 기도할 때 산에서 모기를 얼마나 많이 뜯겼어요. 여름에 많이 뜯기잖아요. 그러니까 휘텐트 치면 좋겠다. 이게 나오고, 응? 이거 경찰도 음주 측정하는 거 요즘 센서로 하잖아요. 그거 나왔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한 게 나오는 거야. 이 전기차 무인 자동차, 무인 비행기 다 얘기한 겁니다. 다 옛날에 나오기 전에 이미 옛날에 얘기한 거예요. 저는 항상 그때마다 속으로 내가 이런 기술자 같은 분을 많이 알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전자 고등학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전기 전자를 모르니 이거 내가 뭐 해먹을 수 있나? 그런 거 알면은 전기과라도 나왔거나 전자과라도 나왔거나 그러면 제가 그 친구들이 주위에 많으니까 만들고 연구해서 만들었을지도 모르는데, 이거 제가 뭐 미싱을 할 줄 압니까? 전기를 할 줄 압니까? 뭘 안 해봤으니까 그런 거를. 근데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혼자만 생각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이 비행기 없이 무인 공중에 날아다니는 헬기 승용차, 헬기 택시, 헬기 자가용이 나올 거다. 그리고 제가 휴대폰도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휴대폰은 이 종이짝보다 더 가벼운 거, 심지어는 없는 휴대폰에 있을 거다. 목에 차고 이런 거, 목에 찬 거 얘기는 손목 찬 건 얘기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엔. 근데 실제로 그것이 꿈의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연구하고 있잖아요. 응? 기업체들에서 왜 휴대폰 없이요
손목시계 하나만 있고 목에 하나만 있고 그냥 간편하게 액세서리로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음성 인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친구한테 문자 와요. 띵동 하고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그런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요즘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저 운전석에 딱 보면 창밖에 키로수가 나오잖아요. 키로수가. 우리 같은 사람 그냥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휴대폰 통해서 전방에 몇 킬로가 있습니다. 30km 주행해서 뭐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요즘 차들은 차 앞에 박 하면 시속이 딱 나와 있어요. 좀 더 나가서 이제는 자체적으로 음성을 준 그런 게 이제 나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문자를 이제 어떻게, 문자를 지금 우리 휴대폰을 막 짓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길 가다가 내가 딱 보면 문자가 딴들 띠소리가 와서 문자가 뜨면 뭘 내가 얘기를 해. 내가 아는 비밀로 딱 얘기하면 문자 와서 내 앞에 걸어가면서도 지하철에서도 택시 안에서도 다 보는 거야. 문자가 내 앞에 텔레비가 있는 것처럼 문자가 딱 보여요.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니? 그래서 엄마가 아들한테 물어봐. 그 아들이 딱 보면 또 틱 눌러. 그래 손가락으로 글씨 써. 아니면 말로 해. 나 지금 종로 3가 가고 있어. 그럼 종로 3가 가고 있어가 말로 딱 문자로 보내주고, 아니면 사람이 많이 있으면은 내가 손가락으로 나 지금 종로 3가 가고 있음. 이렇게 하면요 전송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주항공센터를 통해서 빛의 에너지로 들어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 이제는 휴대폰이 이제는 없어진 시대가 온다 이겁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이제 알아서 이제 얘기하는 거고, 자관 이렇게 시대가 변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범죄는, 우리 주의종들이 고범죄는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하고는 틀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범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뭐 불륜녀, 창녀, 뭐 이런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막 얘기해요. 제가 얘기하니까는 커피 파는데 에서 3만 원 주면 이렇게 관계를 해준단다. 그 사람들이 다 교인들이 많더라. 그런 여자들이. 저도 주소들은 풍어로요 솔직히. 내가 그 아줌마들 알아서 아줌마 교회 다니세요? 물어볼 수는 없잖아. 또 가보지도 않고. 전 그런데 얼씬거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수요일산 가본 적이 없어. 가까이 있어도 가본 역사가 없어요. 수요일산엔. 그거 갈 시간이 어딨습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찬송가 들으면서 쉬는 게 낫지. 그 들을 풍으로 생각 얘기한 거라 이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얘기라 이겁니다. 제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제 신분을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친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주소들은 얘기해요. 그 이 사람들은 진짜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 저는 또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잖아. 그걸 다 알 거 아닙니까? 우리 주의 정도는 갇혀 있는 세상의 새하고 똑같아요. 밖에 있는 모든 걸 몰라야 되는 거. 밖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 저놈도 그런 놈 아니야? 또 이렇게 한단 말이야.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러 다녔어요?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비천한 자들 가운데 있으면 나도 비천한 자 같이 됐고, 높은 자, 학식 있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 자기도 학식 있는 자 같고, 자기는 어느 자리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누구든지 그들 앞에 가면 그들 식으로 카멜레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는 주의 정도로 들은 게 많으니까, 아무래도 장사하니까 들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귀가 2개고 눈이 2개인데 모르겠습니까? 혓바닥도 1개인데.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듣는 거야. 귀동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거죠. 이분들이 뭔 얘기하나
들으려고 한 것이 들은 게 아니고 하는 얘기, 자기네끼리 하는 얘기를 주워 듣는 거야. 또 개인적으로 제가 필요한 사람하고 차 한잔 마실 때 그런 얘기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아니까 참 우리가 기도 많이 하겠구나.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힘드니까 이런 아주머니들이 그런 길로 내몰리고 있구나. 그 중엔 좋아서 그 일이 참 맞다고 좋아서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없는 것을 하는 사람들도 많구나. 그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주의종들이 하는 고범죄는 뭡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성경책에 나왔는데 성경책대로 하지 못하는 게 우리는 고범죄야. 왜?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종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게 고범죄야.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게 고범죄야. 남이 나에게 안 좋은 소리 했다고 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고 악담하는 게 그게 고범죄야. 때가 되면 금식이라도 해야 돼. 금식을 안 하고 그냥 1년 365일 주구장창 밥 먹고 사는 게 고범죄야. 천국에 올라가면 멸관이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자기 집이 있는 것이 준비된 것을 이렇게 하면 너희 집이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너희 집과 내 머리에 멸관을 씌워주리라, 권세를 누리리라 하고 알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행하는 게 고범죄야. 하나님 일보다 세상 일을 더 사랑하는 게 고범죄야. 대형교회가 타락했다 치더라도 어떤 중소교회 목사들이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낸 11조 헌금 가지고 골프수로 다니고 나 골프채 얼마 줬었다고 자랑해. 전 다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려요. 자기네끼리 은밀한 중에 자기네끼리만 얘기하는 것 같죠? 다 알죠. 자기네 교인은 얼만데 하면서 골프장 오는 거야. 여러분들 그게 고범죄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골프 치러 가세요. 막 돈 더 주고 막. 그 사람은 모르게 그 사람 나중에 성경 말씀 알고 주님을 깊이 알면 목사님 여행 다니세요. 골프하러 다니세요. 어느 골프장이 좋아요. 회원권 사드릴게요. 이런 장로 권사 이것도 고범죄야. 성경 말씀 깊이 들어가면 왜 목사를 타락시켜? 그래서 목사님들이 고범죄는요, 여러분 성도들하고 질적으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주여 나를 용서해 주소서. 나를 복종케 하게 없어서. 난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나를 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타락할까봐 두렵다. 고범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똑같이 주의용도를 똑같은 편에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윤리나 도덕이나 영적인 말씀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아는데 이것을 죄를 졌다. 이게 고범죄야. 그래서 이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 평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님 우리 몸도 씻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미 몸을 씻었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미 너희는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죄를 회개하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회개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잠이 들기 전에 하루에 있던 일을 회개하라. 나를 인해서 누군가 상처받지 않았을까? 나를 인해서 누군가 죄를 짓지 않았을까? 이런 거. 나를 통해서 누군가 육체의 종료로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수 있고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표에서 우리에게 항상 고난 중에
기도하고 감사한 중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잠을 드시지 못하는 분들, 또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각종 질병으로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잠이 안 오시면 새벽 4시에 꼭 예배를 드리시되 50분에 기상하셔서 세수를 깨끗이 하시고 머리에 단장하시고 지금 보이는 십자가 앞에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생방송으로 제가 새벽 예배를 4시부터 4시 30분에서 40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시험 환란에 대한 문제를 놓고 짧게 말씀을 나누며 교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셨거나 정말 기도를 받고 귀신이 나가신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세요. 그 감사 예물은 섬기시는 교회 가서 제단에 드리면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마음 가는 교회 가서 드리면 되고, 특별히 가까운 교회, 지하실 교회, 1층, 2층, 3층, 4층, 5층 어떤 교회도 좋아요. 임도교회에 가서 예물을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까운 교회 가서 등록하시되, 기왕이면 여러분들 적은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잘 하세요. 여러분들 큰 교회 가면 좋죠. 그러나 큰 교회 가면 사람 풍류에 휩쓸 수가 있습니다. 큰 중대형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그 교회 밑바닥 개척교회 목사님 할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고 기쁘게 보시고 크게 축복을 받아서 그분들이 오늘날 그 중대형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작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기도한 것처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다.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나를 모든 시험에서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야베스에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였습니다. 주께서는 너희 구하는 모든 것을 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들이 들어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환경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해결받을 줄 믿고 목회의 문제도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